능력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힘이 있는 기도, 큰 소리의 기도, 오래 하는 기도,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응답받는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된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막 기도에 신이 나고 또 기도할 거 없나? 막 제목 있으면 나도 줘. 내가 기도해 줄게. 막 이런 열심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그러한 우리가 이 기도의 방법을 깨닫고 참으로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능력의 기도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선명한 목표, 그 제목을 갖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뭐니 해도 이 기도의 제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데 뭘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이런 고민이 드는 순간 이미 그 기도 시간 끝난 겁니다. 남들은 옆에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이 사람 무슨 기도하나, 저 사람은 무슨 기도하나, 이것만 신경 쓰이지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원하십니까? 응답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셔야 돼요. 마음으로 적는 거예요. 무슨 기도의 제목을 내가 간구할 것인지를. 전 세계는 매 4년마다 올림픽 경기를 엽니다. 이게 4년에 한 번 열리는데도 금방금방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기 열릴 때마다 참 매번 똑같은 이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스포츠 축제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열광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가 시작되면 거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저마다 기량을 뽐내는데 달리기 하는 사람, 던지는 사람, 레슬링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힘을 내는 모습만 봐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감동이 될까요? 4년 동안 이 선수들이 준비한 그 과정들을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 얼마나 노력했기에 저런 속도가 나오나, 저런 힘이 나오나, 이 모습만 봐도 감동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4년간 노력했던 이 각본 없는 드라마다라고 말하는 그 스포츠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거기에 나왔는데 올림픽까지 나와가지고 우승하면 좀 관하면 말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승자는 환호하지만 이 패배자는 그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게 일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아쉽기 때문인 거죠. 내가 품었던 그 분명한 목표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그게 그 순간 이 패배로서 끝이 나니까 그게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추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세운 그 목표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승자도 아름답고 패자도 아름다운 너무나 멋진 드라마다. 이걸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인 거죠. 올림픽 경기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아무도 원하지 않겠죠. 근데 아마 또 시기가 되면 올림픽은 열릴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또 TV 앞에 앉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그걸 알아야 돼요. 목표를 세우고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달려갈 방향을 바라보면서 온 힘을 향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선수 앞에서 패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목표를 세우고 온 힘을 다해 달려나갈 때 그것이 우리 삶에는 분명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표를 세우고 아멘을 하셔야지, 그죠? 할렐루야. 제가 입에서 할렐루야를 하면 난 반드시 아멘하겠다, 이거를 세우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 언제 아멘하는겨? 이게 모르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아니, 왜 다 큰 여인이, 그것도 결혼한 여인이 왜 이 성전에서 술에 취해서 저러고 술주정을 하는가? 가가지고 정신 차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꾸지람을 들은 한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나가 무엇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술 취했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술 취했어?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소리를 질렀다가 난리 폈다가 이랬을 거예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워서 어디 그거 하겠어요? 근데 한나는 왜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할 제목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앞을 보고 달려나가니까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지.
내가 지금 눈물 흘리면 아유 이거 울면 안 되는데 마스카라 다 번지는데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콧물 나면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그럴 겨를이 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원망하든 말든 술에 취했다고 비난하든 말든 내 마음에 있는 제목들을 다 쏟아내기 전에는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제사장도 야 너는 왜 술에 취했냐 라고 말할 정도였겠냐 이 말이에요. 한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목표가 얼마나 분명한지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흐트러지는 줄도 모르고 그 앞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사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나를 위로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같이 말씀하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소원의 제목이야말로 우리가 늘상 품고 있는 이 분명한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병 낫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자녀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이처럼 내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제목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제목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제목 많죠. 그 많은 게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많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분명한 제목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그것을 내게 물었을 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항상 그것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뚜렷하게 품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딸이 기말고사 보는데 제가 늘 물어봅니다. 시험 잘 봤니?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몰라. 그건 못 본 거예요. 시험 잘 본 친구들은요. 너 시험 잘 봤니? 당연히 잘 봤지.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이건 잘 본 게 아니거든. 못 봤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많죠.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마다 이 분명한 기도 제목을 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같이 말씀하는데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는 오래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멋진 말을 해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게 분명한 제목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어떤 제목을 향해 달려나가는지 그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분명히 깨달으실 때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능력의 기도는 그 목표를 향한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고 해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내 마음의 소원, 그 간절함입니다. 학생들은 다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시험 잘 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딸도 요즘에 보면 계속 안절부절합니다.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공부 안 해.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없어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은 있는데 간절함이 없다면 그 제목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만 있고 기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네. 그런 찰피를 미루다가 목표만 세웠지 그 목표를 향해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함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기대하며 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척도입니다. 또렷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기도 안 해.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없어서 내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망설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봤을 때는 분명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까? 그걸 확신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세요.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자기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할 때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단번에 이해했어요. 왜 그럴까요? 간절한 기도를 하면 저렇게 할 수도 있지.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흐트러져도 설령 그것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방탕해 보여도요, 그것이 간절함이 묻어나온 기도라는 것을 듣자 그걸 이 제사장 엘리가 이해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 왜 낯선 사람들이 이 장모님의 집안 천장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군가를 이 침대째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참 너무나 황당한 거죠.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 천장에 뚫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 뭐 하는 짓이요? 이 얼마짜린데 밥 먹는데 뭐 하는 짓이요? 귀한 손님 오셨는데 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을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물으시고 그가 이 침대에 내려온 사람이 오랫동안 중풍병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니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여러분 지붕을 뚫어야 응답받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붕전등 뚫어야 기도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 교회 문짝 뜯어가야지 기도가 된다는 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죽 간절했으면 해서는 안 된 일까지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걷지 못하는 친구를 침대째 메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이미 그 집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구경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 혼자라면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갈 텐데 이 침대를 들고 들어가려니까 이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은 끝났어요. 그러면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해야겠다 이겁니다. 왜요? 그래야 내 친구가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야 남의 집인데 어때? 지붕 중 뚫으면 어떻겠어? 이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야 우리 이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까지 꼭 해야겠냐?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을 이기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는데 뭐냐? 지금 아니면 내 친구 못 고친다 이겁니다. 그 간절함이 느껴지니까 어쩔 수 없어. 야 다 들쳐매고 가자. 그러더니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다 뜯어내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참으로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그 믿음이 있다면 간절함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데도 그것을 망설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데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이냐? 그건 곧 간절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고민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재판장은 너무나 교만하여서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얼마나 업신여겼겠어요. 아니나랄까 이 여인이 처음 갔을 때는요, 이 재판장은 과부를 거들떠도 안 봅니다. 얘기를 들어주기는커녕 그녀가 입을 열려고 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밤낮으로 찾아갑니다. 그가 자기 얘기를 들을 때까지, 자기의 억울함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떠드는 거예요. 아마 많은 모욕과 협박도 당했을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면 뭘 죽이겠다, 막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런데도 이 여인은 자기 인격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온갖 멸시를 당해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오직 하나,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인 거죠. 그렇게 재판장은요,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재판장의 교만조차 꺾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 여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이 간절함을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데 간절함이라는 것은 정성이 아닙니다. 간절하니까 정성을 다한다? 아니 여러분, 그것도 간절한 게 아니에요. 간절한 사람은요, 정성을 들일 여력도 없습니다. 몸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말이 흐트러져도요, 그 간절함 때문에 부짓게 되어 있지, 온몸 몸새를 잘 다듬고 말을 잘 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게 간절함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모르긴 몰라도요, 이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그 재판장에게 제 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를 다해서 말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마치 귀신 들린 여인처럼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을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이 재판장이 내가 저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내 속이 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요, 그 제목을 여러분의 간절함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올림픽 얘기 들었죠? 패배자가 왜 그 자리에서 승자의 이 승리를 여유롭게 축하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펑펑 웁니까? 그것도 다 큰 어른이. 간절했기 때문인 거죠. 예의를 차릴 겨를이 없습니다. 나도 거기서 멋진 모습으로 당신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하면 얼마나 멋진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담아뒀던 슬픔이 뻥 터지면서 나도 모르게 어린애기처럼 멍멍 우는 거죠. 근데 또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로 이 간절한 마음을 담고 서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제목이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간절함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도를 할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안 된다는 생각과 싸우셔야 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의심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아봐야지만 믿을 수 있지, 그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옆에 사람들이 야 그거 된대, 이거 저렇대 하면요, 그래? 아닐 것 같은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건 도마가 못된 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는 못 만났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안 나타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야 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꼭 우리에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어요. 어떤 목소리일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 기도해도 안 돼, 너 기도해봤잖아. 꼭 이런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 순간 우리가 행여나 이 안 된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기도해도 안 되는 건 나도 뻔히 알지. 지금까지 품어왔던 모든 이 믿음과 그 걸음들이 순식간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 요즘에는 이런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현타. 네, 들어보셨나요? 네, 무슨 현자 타임이라는데 다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해가지고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냥 다 놨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느낌인 거죠.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때로는 마음이 울리고 막 기쁨이 넘치는데 어느 순간에는 마치 현자 타임이 온 것처럼 이게 뭐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기도하면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바로 그 순간 이 안 된다는 유혹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어버린 겁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고 죽어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거기 있는 그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하시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라며 사람들이 되받아쳤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는데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응답이 들리는 거예요. 내일 당장 너의 기도가 응답되리라.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할렐루야 주여, 이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 당장이요? 그럼 오늘 해주시지. 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마음에 자그맣게 남아있던 이 의심의 생각이 나를 뒤흔드는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니 그 내일 당장 된대잖아. 힘써 기도할 게 뭐 있어. 차라리 참았다 오늘부터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듣고서도요, 마음에는 원망 불평이 터져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왜 이제 와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내일의 일을 뚜렷이 보고 듣고 만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분명한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간절함을 품고 나가서 내게 안 된다고 외치는 그 유혹과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기도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미래를 지키고 운명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막 투닥투닥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고 안 되는 길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 약한 생각들, 의심의 생각들과 맞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저희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품은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요, 그것을 품는 순간 정반대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너 해봤잖아. 안 해본 거 없잖아. 아니 여러분, 안 해본 거 많습니다. 끝까지 해본 적 없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11번 찍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목을 쳤습니다. 그 승리를 안고 돌아오는 길에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 여왕의 선포를 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느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네.
1대 850으로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뒀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무슨 드라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마음을 안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여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소문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도망치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었기 때문인 거죠.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체험했을 때만 해도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저 많은 바알의 선자를 다 꺾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이 아방이 타는 마차보다 더 빨리 성읍으로 내려오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그런 기적에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악과 독을 품은 이 여인이 네 목을 당장 오늘 내에 치겠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는 거지. 두려워서 그 자리에 남아있지 못하고요, 도망을 치는 겁니다. 광야길로 남쪽으로 가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거는요, 비단 우리가 엘리야의 이 약한 믿음을 비난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요, 우리는 언제든 그 문제가 두려워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힘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심과 싸울 힘을 언제나 얻을 수 있어요. 목표의 상실은 언제나 우리를 낙심으로 이끕니다. 우리에게 무기력함을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의심으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작은 의심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 작은 음성은 우리의 모든 믿음을 흔들 큰 힘으로 나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이 의심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은 안 돼요. 할렐루야. 이해하셨나요? 네.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도를 방해하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의심, 낙태, 게으른 부정적인 생각들 다 끊어버리셔야만 됩니다. 기도를 하는 동시에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과 싸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운 목표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목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줄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앞에 있는 꼬린지점을 바라보면 이 양옆에 있는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옆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뛰는 사람보다는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게 흔들리든 상관없이 그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믿고 의지하면서 의심과 싸우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품은 기도의 제목 어떻게 품고 계십니까? 요 정도는 응답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상상의 그 틀에 얽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꿈을 가지시려면 크게 가지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네가 크게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하나님의 그 큰 응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제목이든 품으세요. 그리고 그 제목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의심이 들어오겠지만 싸우시면 됩니다. 맞서시면 돼요. 반드시 승리하여 능력 있게 기도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5번째까지 있어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분명한 말로 소리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통성기도라고 하죠. 네, 마음으로 묵상해도 괜찮아요. 묵상하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과 말의 차이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생각은 안개와 같습니다. 눈으로 또렷이 보이죠. 근데 그 안개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하나도 안 잡혀요. 그 안개가 나를 아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안개를 향해 계속 앞으로 나가면 언제 그런 듯이 안개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생각은 그와 같습니다. 생각은 아무리 분명해 보여도요, 내 머릿속에 꽉 들어찬 그 생각 손으로 잡아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방금 전까지 무슨 생각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 많으시죠? 내가 방금까지 뭐 생각했는데 그 왜 잊어버려요?
치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에서 이렇게 양치를 하다가 양치 간다고 면도해야지. 그 양치한 다음에 오물오물 퇴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옷을 다 입습니다. 넥타이 다 매고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거울 딱 봤더니 어떻게 돼? 덥수룩해. 그 순간에 말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양치하고 면도해야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고리 끄덕끄덕 하신 분 해보신 것 같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으로 생각으로 담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분명한 말로 하나하나 문장을 생각하고 단어를 생각해서 말로 여러분이 그걸 고백하면 그 기도의 제목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교회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그게 잘 되면 나중에 그것에 참여하신 분들, 열심을 내신 분들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한번 간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꼭 돌아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꼭 성경적으로 대답하시오.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요, 그 감동을 더 명확하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간증 한번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왜 기뻤는지, 왜 슬펐는지, 왜 감동받았는지 그걸 글로 쭉 적으셔야 되잖아요. 그걸 되뇌다 보면요, 그런 기억과 감동들이 내 마음판에 딱 새겨집니다. 잊혀지지 않을 이 글씨의 기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다 하면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을 당장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글로 표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표현해서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써서 내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더 크고 깊게 우리 안에 남을 수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무리 작은 소리로 입술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저러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라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흔들릴 일이 없어요. 왜요? 내가 말로 표현했으니까. 그 말의 소리가 내 귀로 들어갔으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믿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말로써 기도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믿지 못해서이기 때문인 겁니다. 내 생각을 지키는 방법, 그 가장 분명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분명한 글씨로, 문장으로, 단어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의심과 싸워서 기도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여러분, 오직 내 목소리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 많은 시간 우리가 집에서 홀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이게 말씀 끝나면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기도 소리가 나오겠죠. 주여 하면서 기도 소리가 나오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주여, 제 딸이 이런 짓. 그러면 저 가정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내 옆집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만큼은요, 내 목소리에만 집중하세요. 내가 지금 무슨 말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야지 남의 기도의 제목 조금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마치 한나가 술에 취하듯 기도한 것처럼 옆 사람이 막 난리 쳐도요, 가만히 좀 있어, 정신 사나워. 이거 정신 사나울 이유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간절하면 어떻다고요? 예의 차릴 겨를이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보이고 듣는다는 것은 내가 간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죽고 못 사는데 옆에 사람이 난리를 치우든 술에 취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만큼은요, 모든 이 오감을 나에게 집중시켰어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간절함을 주 앞에 아뢰야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말이 종종 나와요. 하나님 다 아시죠? 물론 다 알지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알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건지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하는 건지 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사정 다 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걸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길 원하느냐? 아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시니까 난 도무지 모르겠는데 뭘 원하는 거야?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먼저 스스로 정해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가 뭘 바라는지, 어떤 응답을 원하는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백하며 들으셔야만 됩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무소부재,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순서로 예배하길 원하세요. 그게 우리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시간이 특별하니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특별히 원하시는 거예요.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360일 똑같은 날인데 내 생일이야, 그거 왠지 특별한 것 같아. 특별한 것 같은 거지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날도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져요. 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내가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히 기념하고 특별히 즐기니까 행복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나의 걸음과 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특별히 이와 같은 예배 자리에서 특별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특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종종 듣던 동요가 있습니다. 동요. 그 가사가 있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가사인데,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우리 식구 자고 나면 주고받는 말.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엄마 아빠 일터 갈 때 주고받는 말.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신이 나지요.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일만 나지요.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가슴이 콩닥콩닥 뛴대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나는 이 한마디가 정말 좋아요. 사랑해요. 좋습니까? 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날 사랑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거예요 지금? 아니시죠? 네. 다 알아요. 근데도요 늘 물어보죠.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너 엄마 사랑하니? 너 아빠 사랑하니? 그거는요 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심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뭐 주기 원하느냐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어서입니다. 내 기도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원하신다니까요. 내 기도의 소리를 기다리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하루 종일 신이 나고 일만 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해요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시간인 거예요. 오직 여러분의 이 기도의 시간만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외치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 뭐라도 상관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좋아하신다, 듣고 싶어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능력에게도 응답의 기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름에 우리 전교연 수련회 하셨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함께 이번에는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 기도의 시간을 한번 쌓아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함께 기도의 시간을 쌓아서 한 시간 기도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게시를 하면 스티커 한 장씩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기도의 시간이 막 올라가는 게 보이겠죠. 할렐루야. 표정이 바뀌시지? 그걸 하실 때요, 여러분, 아우 내가 이거 스티커 몇 장 채워야지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처럼 나의 기도의 시간이 능력의 기도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응답의 기도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손을 가리세요. 그러면 스티커가 몇 장인지보다는요, 정말 내가 그 기도하는 재미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막 어떤 기도 제목이든 생각나면 당장 기도해야지, 당장 응답받아야지, 이런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서 이 전기연수를 맞이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겠습니까? 제목을 세워주시고요, 기도하셔서 꼭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 바라보세요. 그것이 육신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상관없이 바라보시고, 주님, 이 문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반드시 해결되기 원합니다. 제목을 세우시고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크고 등하신 팔을 펴서 나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생명 주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3번 부르며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